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소 좀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유독 이 읽는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게 여러분 뭐라고 보셨어요? 뭡니까?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약속. 그렇죠. 약속도 있고 또요. 그렇죠. 끝까지. 그죠? 끝까지. 오래 참음. 오래 참아.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단어를 우리가 종합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것이죠?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의 인내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그냥 너무 이렇게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요. 하지만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현실이 대부분 무엇보다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의 대부분의 순간에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현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눈에 커 보이는 정말 이제 무슨 여리고와 같은 그렇게 커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그 큰 거대한 바위 같은 그 현실은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나 약속이나
그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출발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본문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장 들어오면서 그리고 5장 이 6장은 사실은 5장의 결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소 5장과 6장 전반부에서 이 사실은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 그따구 신앙생활하면 너희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이제 발언으로 변절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역시 여러분 이 수신자는요, 목회적으로도 이 저자는 수신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과격하게 그렇게 발언해놓고 나니까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정말 사랑의 위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록 다소 과격한 말로 너희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너희의 실상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보다도 훨씬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그렇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의 과거와 현재 이르는 그 성도들에 대한 섬김, 그죠? 그 섬김의 열매, 과거에 너희가 얼마나 그 성도들을 열심으로 섬긴 거, 그 열매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과거에만 그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도, 지금, 현재도 너희가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그 현재의 열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늘에서 뭘 잊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예, 그 베푸는 삶, 희생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41편 큐티 목상의 그 말씀에 41편의 1절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또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라고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서 본절을 시작하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말 친근감 있는 그런 호칭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라도,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죠?
부부 안에 정말 한쪽이 힘들어할 때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저자가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과격한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이미 구원에 속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긴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저자가 수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수신자들 특히 고난 중에서도 섬기며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이 저자의 서신을 받고 굉장한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는 분들 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포기만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 때가 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 남에게 손을 벌리는 삶, 남을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삶,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원의 또 다른 증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그런 정말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간절한 염원을 담은 권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자가요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갖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 굉장히 지금 공경 중에 있잖아요. 그죠? 핍박과 배교의 변절의 위험, 어려움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또 육체적인 그러한 이제 위험, 그런 위기 속에서 참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결코 녹록한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자가 이 수신자들을 향한 염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데 이르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약속의 기업을 너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대로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오래 참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염원을 담아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말고 완고한 심령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 앞서서 너희들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냐? 인내로, 믿음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 누릴 수 있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들을 너희도 뭐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거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에 뭐가 묻었는지 그렇게 해서 치장을 하고 담장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역경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환란의 풍파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상승 기류를 탄다고.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요, 전략을 바꿨어요.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주면, 병을 주거나 문제를 주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면 더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되게 고지에 올라. 뭐든지 잘 돼. 예? 그렇게 전략을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펑펑펑펑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나 문제나 시련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져 가지고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내가 지금 뭐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런 때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말씀보다도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해서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그래서 인내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인내 싸움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그렇죠? 끝까지 붙드는 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오래 참아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여기 지금 야고보는요 누구를 지금 예를 들었습니까? 욥을 예로 들었죠. 욥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축복해 주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욥이 아닌 누구를 예화로 지금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인내하라고 하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고 누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인물만 다른 거예요. 야고보 형제는 욥을 예화로 사용했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지금 예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서 저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 자신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 예로 아브라함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지금 결국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지만은 지금 이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오래 참는 인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했는가?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뭘 못해서? 그렇죠. 그놈의 조급증 때문에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 그 실패의 쓴맛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65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75세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몇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25년 후인 100세에 그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럼 25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지 알겠습니까? 예?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한술 더 떠가지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요? 자기 이름을, 자신의 이름 스스로를 걸고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게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맹세는요, 힘이 약한 자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자기보다 힘이 있는 자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게 맹세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요, 힘없는 사람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사실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왜요? 유한하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맹세를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룰 맹세보다도 이루지 못할 뭘 많이 한다? 맹세나 약속을 더 남발하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아니 뭐 여러분 맹세하시면 그대로 지킨다면 뭐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거 잘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어떤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예.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맹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했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뭐하고? 복주고 복주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까지 뭐 하시면서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당위성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참고 견디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아브라함 몫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참고 견딜 몫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견딜 몫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맹세까지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냥 확 내리쳤는데 잠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수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네 자식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편에 서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성인신 아니에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그 말. 그래서 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강과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솔직히 잘 지켰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여기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끌고 기근이 좀 생겼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요. 그거뿐입니까? 나중에 또 막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사를 안 주니까 무슨 짓을 또 했어요? 그렇죠. 첨을 얻어가지고 못 이기는 척. 사라가 그냥 여보 하나님이 그냥 날 통해서는 이렇게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 이전 애국 이 여종 하갈 당신 저기 들어가서 저기 부사를 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만 들어가서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후사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애굽 여인 하갈을 품에 안다가 그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났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가 오래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합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김슬도 그게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도리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여러분 회의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도 믿음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 여러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의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회의고 의문이고 그런 것이 전혀 내 신앙생활에는 없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회의가 돌 수 있어요. 의심이 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회의를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줄 때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하라.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재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고대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삶이 없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남은 코트 입으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힘든 삶이 없어요. 그렇죠? 죽는 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어려움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고 힘든 삶은 우리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팽개칠 수도 없고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인내하며 참아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맹세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수신자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이 서신을 수신자들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럼 또 누구에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확고히 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물론 여러분 그것도 소망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 아닌가.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잠깐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너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희미하죠. 예. 한 구대만 보고 가십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수신자들처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와 안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맹세.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뭔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깜깜한 칠흑과 같이 어둡고 소망의 어떤 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렇지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약속의 맹세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를 이 저자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죠? 그 소망을 오늘 이 저자가 무엇에 표현을 했다고요? 무엇에 표현했다고요?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닷은 뭐 하는 거예요? 닷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거나 떠내려가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다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의 닻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튼튼하여 견고한 소망의 닷과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보니까 휘장 안에 있다. 그것이요, 휘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멜기세덱의 대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되는 예수님은 이 지상이 아니라 어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요? 자기를 단번에 들이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를 속죄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동결시키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감격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습니까? 왜 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의 약속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하려고 하셨다는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너희가 인내해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 맞아.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책이나 서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위한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적인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소망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